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 제목은 문화장사의 결산입니다. 문화장사의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도 국가에서도 1년에 결산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또 재정적으로도 결산을 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신앙적으로 결산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결산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우리 각자의 인생의 종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종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서게 되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죽음으로써 최종 결산할 때가 오겠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최종 인생에 결산하기 전에 또 우리가 1년 결산하면서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고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과연 우리가 칭찬받는 그런 결산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주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제사함 받아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긴 가지만 상급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상급을 받지 못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문화장사가 있습니다. 문화장사. 이 문화는 그 유대 나라의 동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게를 재는 것도 되고 중량, 그리고 동전도 되는데, 요즘 말하면은 한 문화가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데나리온이 되기 때문에 한 문화가, 그래서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문화가 요즘 말하면은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귀인이, 여기 귀인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 귀인이 이제 먼 나라로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이 문화를 나눠주면서 종들에게 장사를 해라,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에 결산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 나라로 가신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예수님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면은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되겠죠. 여기 한 문화는 뭘 가리키는가?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10개를 나눠줬습니다. 한 사람에 하나씩 10사람에게 10문화를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문화씩 누구나 공평하게 다 이 문화를 소유하게 된 거죠. 이 문화가 무엇이냐? 이 문화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어서 우리에게 누구나 똑같이 믿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거저 주시는 거야, 선물로.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거듭난 영이라고 합니다. 중생한 영이라고 합니다. 우리 속에 거듭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예수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거저, 믿음으로 거저 다 이 귀중한 생명을 다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사하는 것이 무엇이냐? 장사한다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 우리 생명이 점점 자라나는 걸 가리켜요.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영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점점 자라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의 말씀에, 에베소 4장 15절에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표대로 해가지고 우리 믿음의 영의 생명이 점점 자라나라. 이게 성화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뭐가 닮아가는 것이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과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인내와 이런 것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1년 동안 또 그동안 믿는 동안에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갔는가. 여기 보면은 5문화 남긴 사람이 있고 10문화 남긴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수건에 싸서 그냥 갖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10문화 남긴 사람은 10고울을 찾아라고 그랬고 천국에서 5문화 남긴 사람은 5고울을 찾아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10문화 남긴 사람은 그만큼 많이 자라난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닮아간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상급과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했습니다. 천국에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 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될 것이고 이 말씀을 버리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켜서 예수님을 많이 닮아간 사람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한편에 있는 강도도 예수 믿고 구원받긴 했지만 그냥 믿는 죽을 순간에 믿고 천국에 갔기 때문에 자라난 게 없어요. 만들어진 게 없어요. 믿음 쓴 것이 없어요. 턱걸이 구원, 불 가운데서 나온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천국에 가면 다 기뻐해요. 작은 빛, 천국에는 작은 빛도 있고 큰 빛도 있고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영광 있는 신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희미한 빛을 가진 그런 영광의 신자도 있고 똑같은 왕의 아들이지만 5살짜리하고 10살짜리하고 20살짜리에는 수준이 다릅니다. 5살짜리도 오 하고 기뻐해요. 왕의 아들이니까. 그러나 20살짜리는 차원이 달라요. 20살짜리는 왕하고 같이 국정을 논할 수도 있고 대화할 수도 있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와 같이 자라는 사람, 천국에 가서 이 세상에서 많이 자라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자라나지 않은 사람은 작은 자가 되는데 순교자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자라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데 5년, 10년 큰 자가 아니라 영원토록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순교를 당하면은 영원토록 그 영광과 칭찬과 존귀가 영원토록 이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참 하나님 앞에 결산하기 전에 믿음이 많이 자라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는 달란트 장사가 나옵니다. 달란트 장사는 달라요. 각자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는. 이것은 뭐냐? 이것은 은사를 가리킵니다. 목사의 은사가 다르고 장로의 은사가 다르고 집사, 권사, 권찰의 은사가 다르고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맡은 사람에게는 은사를 그만큼 많이 주었기 때문에 5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1달란트 맡은 사람 은사를 작은 은사를 하나님 앞에 받았기 때문에 1달란트만큼의 그것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1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남겨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 문화는요, 이것은 생명이에요. 거듭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라난 것만큼 누구나 공평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생명을 주었는데 우리는 인격으로 성품으로 예수님을 많이 닮아갈 수 있도록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랑을 닮아가고 인내가 닮아가고 온유가 닮아가고 거룩이 닮아가고 깨끗과 성결을 닮아가고 인내를 닮아가고 온유, 겸손을 닮아가고 그 다음에는 용서와 사랑과 긍휼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충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 복종하려고 우리가 힘을 쓰고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복종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미리부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그에게까지 자라나라 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표본을 해가지고 그만큼 자라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라나도록 많은 은사를 주십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시간을 주셨습니다. 똑같이 1년 365일 24, 하루 24시간 시간을 주시고 젊음을 주시고 청춘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재산을 주시고 부모, 자식, 형제를 주시고 국가를 주시고 나에게 지식을 주시고 그동안 성경 말씀 많이 가르쳐 주시고 성경 말씀 많이 가르쳐 주시고 그만큼 신앙이 이제 자라나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걸 가지고 이 믿는 일에 써서 우리 생명이 점점 자라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 달란트로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기 17절 말씀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 죽도록 충성하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충즉 진명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어로 말하면 똑같아요. 충성이랑 믿음이랑 같은 거예요. faithful. 똑같이 믿음이나 충성이나 같은 말인데 충성을 다하는 거, 믿음을 다하는 거.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역량을 다 기울이는 거죠. 전심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은사를 다 기울여서 아까 달란트 장사 말씀했는데 그 달란트 장사 가진 한 사람이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를 다 기울이고 2달란트 맡은 사람은 2달란트의 역량을 다 기울여서 배나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도 최선을 다하고 자기에게 있는 은사, 환경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를 기울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권세, 능력과 권세와 천국에서 영광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지극히 작은 것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충성해도요 천국에서 받을 영광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힘든 것 같아도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참 어려운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아도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해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것 충성하잖아요. 천국에서 큰 것으로 갚아주셔요. 그냥 큰 것으로 아주 뻥튀기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는 큰 것으로 큰 영광, 길이 있을 영광, 대단한 영광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아, 이거 수지 맞는 것입니다. 네? 세상 일은요 이문이 별로 남지 않아요. 30% 많이 남아야 50%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요 이건 뭐 30배, 60배, 100배 영원한 것으로 대단한 것으로 귀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갚아 주시는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천국에서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제자들이 물론 순교당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마는 천국에서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12지파를 심판할 정도 그걸 어떻게 받겠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제자 노릇하면서 수고한 거 수고했지만은 천국에서 받을 영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으로 귀중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이와 같이 충성한 이 사람에게 10문화 남겨서 10골 권세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는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고. 이 5문화를 남긴 사람 10문화보다는 부족해요. 충성하긴 했지만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긴 닮아갔지만 그래도 좀 부족해. 칭찬이 없어요. 다만 10골 차지하라. 그런 권세를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한 문화 남긴 사람이 20절 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한 문화를 가지고 그대로 주인이 한 문화 줬는데 한 문화를 가지고 그냥 가지고 왔어요. 그냥 가지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나는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거두고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중한 생명과 은사를 허송세월하면서 다 낭비하고 허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1년 365일 1년 52주 여러분이 1년 52주 동안 얼마나 믿음 생활하고 혹시 주일날 몇 번 빠지셨습니까? 그게 빠진 그것이 바로 죄예요. 제 얘기를 해서는 안 됐지만은 주일날 빠진 기억이 거의 안 나요. 수십 년 믿었는데. 그러니까 목사라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학교 시간에 이번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년 1년 동안 한 주일도 빠지지 않으려고 결심을 해봐라. 너희들이 마음먹은 대로 된다. 한 번도 안 빠지려고 하면은 한 번도 안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너희가 예배를 첫째로 생각해라. 그러면 하나님을 첫째로 생각하는 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거고 하나님을 첫째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첫째로 생각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을 꼴찌로 생각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 드리면 드리고 안 드리면 안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꼴찌로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똑같이 1년 365일 52주 우리에게 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빠지고 어떤 사람은 안 빠지고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와 같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엄한 사람인 줄 알고 무서워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엄해요. 죄에 대해서 엄밀하고 때로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근데 심판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가 많지만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짊어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질 때 금방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하루가 천년같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할 때에 스데반 집사 순교당할 때에 찬성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화가 나서 사울을 죽였으면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앞날을 바라보고 앞으로 사도 바울 될 줄 알고 그 사울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은 법보다도 공의와 사랑을 균형 있게 나가시지만 공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더 커요. 우리가 아이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잘못 나갈 때에 매를 때리지만 매 때리는 것보다 그 아이에게 사랑을 베푸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매는 1년에 몇 번 안 때려.
그런데 아이들에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용돈 주고 뭐 얼마나 사랑을 베풉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심판보다는, 오만 것보다는 사랑과 긍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무나 파묻어 이 수건으로 싸둔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그냥 심판의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 죽이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무한하시고 긍휼이 무한하시고 인자가 무한하신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인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심지 아니하고 거두는 줄 알았어요. 두지 않고 취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만물에도 그래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이 심으면 팥이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나고, 그게 하나님이 세상 물리적인 화학적인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에도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육신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리라.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한 번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를 얻으리라.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깍쟁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누가복음 6장 38절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쌀 장사할 때 어떻게 해요? 쌀 장사할 때 넉넉하게 주려면 쌀을 부은 다음에 그 말에다가 흔들어, 눌러, 그리고 주는 거야. 인심 좋게. 근데 어떤 깍쟁이 쌀 장사는 어떻게 하냐면은 멀리서 이렇게 분대요. 그럼 쌀이 덜 들어간대요.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흔들어서 눌러서 꽉꽉 채워가지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줄 사람이 없고,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줄 사람이 없는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넉넉하신 하나님, 그걸 모르고 이것을 파묻어두고 수건에 싸두고 일하지 아니하고,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파묻어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요 퇴화됩니다. 우리 몸도 그래요. 늙었다고 해서,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관절염 걸려도 돌아다녀야 돼요. 자동차 새 거라고 해가지고 그냥 세워놓으면 안 돼요. 자동차도 자꾸 굴려야 돼요. 어떤 사람이 두 눈이 있는데 눈이 귀하니까 한 눈은 이제 잃어버렸을 때 써먹으려고 한 눈은 가리고 다녔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머지 눈도 못 쓰게 된 거예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눈도 자꾸 써먹어야지. 나중에 써먹는다고 눈을 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성경 많이 가르쳐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그런데 이거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빼앗아 가요. 여기 뒤에 보면은 빼앗아 가지고 열무나 일할 수 있는 사람,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을 때 물질을 똑바로 사용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주식 투자해가지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연보나 할걸? 아니, 다 잃어버리고 그때서야 하나님께 연보나 할걸? 그 양심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 주셨을 때, 하나님이 건강 주셨을 때, 하나님이 시간 주셨을 때, 하나님이 권세 주셨을 때, 에스더 왕후의 권세, 대단해요. 왕후의 권세를 주셨을 때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갔잖아요. 하나님이 대통령 세워졌으면 대통령의 권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장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우리나라 대통령 2분이나 장로 대통령이 되었더랬죠. 어쨌든 이와 같이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지식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을 때 그거 가지고 믿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해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쓰면 쓸수록 더 갖다 주시는 거예요. 더 갖다 주셔. 샘물을 퍼내면 퍼낼수록 그게 부족함이 없도록 되는 것처럼 자꾸 노력하고 힘쓰고 써먹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도록 젖거꿀이 흐르도록 하나님이 남을 도와주도록 남을 도와주고도 남아요.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닙니다. 1 더하기 1이 2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라니까요.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은 30배, 60배, 100배예요. 그래서 여기 이와 같이 한 분아 그냥 파묻어둔 사람, 수건에 싸둔 사람 뺏어가지고는 26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이제 믿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라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거 작은 건데요. 여기 한문화라고 할지라도 생명이라니까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많은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거 있습니다.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일 때에 자기 그 아이가 점심 먹고 남은 거 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져놓으라. 그걸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5,000명, 남자면 5,000명, 여자까지 10,000명 이상을 먹일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작은 거. 나에게 작은 은사. 어떤 불다라고 하는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불다라고 하는 간호사. 이 사람은 관절염으로 2 다리가 아프고 한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2 다리가 관절염으로 아프고 한 팔은 잘 쓰지 못하는데 이 사람이 병상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게 무슨 일을 할까?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픈데. 그런데 전화기를 돌렸습니다. 자기 아는 사람들 전화기를 돌려가지고 전화해주고 전화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다리도 아프고 손도 아픈데 할 일도 없다. 하나님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남은 팔 전화는 할 수 있다. 요즘에도 카톡이나 메시지나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있어요.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믿는 일에 사용해서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고 우리 영이 우리 생명이 점점 자라나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처럼 자라나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이 멸류관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문화 가지고 5 문화 남긴 사람처럼 또 한 문화 가지고 10 문화 남긴 사람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충성을 다함으로 많이 남겨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문화 참으로 생명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많이 닮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그래서 10 문화 남긴 사람처럼 5 문화 남긴 사람처럼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